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50편부터 52편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 51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편 또한 다윗의 시로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여 제사장들을 죽게 한 사건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시편 50편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 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어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던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힐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2편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쓴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던 영웅이었죠. 그러나 한순간에 정욕의 눈이 멀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범죄를 은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정결한 척 연기했지만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그의 뼈는 녹아내렸고 그의 진액은 여름 가뭄에 말라붙듯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폭로하였고 그때 다윗이 쓴 참회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넉넉한 자비로 나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과거의 공로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라는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왕이나 높은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비참한 사람을 향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 용서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제 더러운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제 망가진 성품을 조금만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흙이나 나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아, 내 마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조금 닦고 수리하는 리모델링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외친 겁니다. 하나님, 제 옛 마음은 완전히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태초에 그 전능하신 바라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심령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도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도저히 선해질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의 옛 자아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고 전적으로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원합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나 변명이 아닌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의 결단과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진심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철저한 회개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를 앞세우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자비만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을 바라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